25를 누리기 위해서는 나만의 24가 나와야 돼요. 그죠? 이거에 대해서 찾아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러면 결론은 뭐냐? 이 땅에서는 개고생하다 좋은 거 간다 이 생각이거든요. 이게 이제 종교예요. 그래서 이 생각에서 빨리 신자가 빠져나오지 못하면 불신자를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냥 뭐 일제시대 때 막 우리는 피곤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주님 재림하실 그날만 바라보고 하늘만 바라보고 막 이러고 있다. 그럼 뭐 현진건 씨는 뭐 그러잖아요. 그죠? 술 먹이는 사회. 세상이 이런데 말이야 이렇게 지식인들이 뭐 술 먹는 거 외에는 뭐 할 수가 있냐. 정신 똑바로 차려야죠. 다음 시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죠? 우리 시대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죠? 다음 시대는 다른 생각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세계를 꿈꾸면서 지금 준비해야 되죠.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그죠? 전 세대가 남겨진 것들에 대한 결론이요. 그죠? 우리의 모든 생각이 지금부터 바뀌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정말 누리기를 바랍니다. 저주를 바꿀 것이다 라는 결단이 시작되어지면서 모든 걸 변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나의 것으로 고백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죠? 나의 것으로 아까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야기하기 자기 수준의 것으로. 그래서 유 목사님 메시지를 그냥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가 나의 것으로 고백이 되어지는 시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 응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 보십니다. 고린도전 12장 31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자, 아멘. 자, 어떤 길들입니까? 이것을 이제 확인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 참된 믿음을 회복하라. 참된 믿음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강대현 목사님이 이제 저녁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주일날 저녁에 전화를 해서 목사님 오늘도 홈런 쳤습니까? 전 야구 안 좋아하는데요. 근데 이제 가만 생각해서 홈런이 뭘까? 그죠? 홈런이 뭐예요? 딱 때려가지고 펜스 넘기는 게 홈런이에요. 그죠? 그래서 홈런 하면은 왜 저걸 홈런이라고 부르지? 펜스를 딱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베이스를 다 돌아서 홈으로 돌아오잖아요. 그죠? 홈런이구나. 그래서 나는 설교를 하면 홈런을 칠까? 홈런이라는 건 뭘까? 결국 홈으로 돌아와야 되잖아. 그죠? 나는 그리스도에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돌아온다. 나는 날마다 홈런을 치고 있구나. 목사님 오늘 홈런 치셨습니까? 오케이. 자, 여러분들도 홈런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게 홈런 인생이에요. 그죠?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른다. 어디다 때려야 될지도 모른다.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홈런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축복하세요. 자기를 존중하세요.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데 남이 나를 존중해 주진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가장 멋있는 모습을 만들고요. 그죠? 그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축복하세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뭐 나는 그러더라고. 생각나는 삶이 뭘까? 제일 열받게 하는 사람. 그죠? 진짜 죽이고 싶다 생각하는 사람. 그게 제일 첫 번째 생각한다 그랬더니 어떤 친구는 그러더라고. 저는 그렇진 않고요. 불쌍해 보이는 친구들, 안타까운 친구들이 제일 먼저 생각나고. 역시 복지사구만. 역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먼저 생각납니까?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 내 가족 속에서 제일 밟히는 사람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딱 떴다 누가 생각이 납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납니까? 생각나는 모든 걸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막혔던 것들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주일놈 막 살리놈 하고 있었는데, 그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희한한 문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에게 1000배나 많게 없어서, 그죠? 1000만배나 많게 없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막힌 것들 열려지게 없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서 막 염려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그죠? 캐스트아웃, 던져버리라. 왜? 그분이 맡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에 내 모든 배경이 되시는 그분이 나의 후원자가 살아계신 거예요. 그분께 맡기세요. 염려할 필요가 없죠, 그죠? 주님께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인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염려, 고민을 주님께 맡기세요. 자,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정말 여러분 자신에게 또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들 속에 기도하시는데, 내가 연약한 부분, 아픈 부분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않은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병든 자 손은 정 나으리라. 그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파하는데 하늘 보좌하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과 기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나에게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그 사람이라면 더 이상 문제될 게 없죠. 하늘 보좌하신 앉으신 주님이 내 가는 모든 곳에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내게 힘과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승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3단체 모든 거짓말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대단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어저께 유 목사님 법륜에 대해서 막 얘기하시는데 저도 얼마 전에 봤어요. 법륜에 딱 강의하는 걸 듣는데, 야, 이 사람 증문즉답하잖아, 그죠? 증문즉설하잖아. 그러니까 바로 사람 묻는데 바로 저 사람 문제의 해답을 보고 바로 답을 주는 거예요. 굉장한 성령 충만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뭔가가 충만한가요 지금? 이 사람은 문제의 본질을 딱 보는 거죠. 그런데 그 해답은 어떤 해답이냐면 완전한 자기중심적 합리화 거짓말이거든요. 너에게 가장 유익되는 방향으로 그냥 그렇게 오늘 저 남편이 바람피고 그러는데 그냥 저거 오늘 난 이혼했다 치고 이혼했다 생각하고, 근데 오늘 새로운 남자를 하나 선택을 했는데 그게 애들하고도 잘 통하고 일주일에 6일이나 집에 들어오고 애들하고 갈등도 없고 돈도 갖다 주고 참 좋다. 그럼 네 생각만 바꾸면 좋을 거 아니냐. 그렇게 가장 자기중심적 합리화 거짓말이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가르치는 게 지금 부처 되시는 분의 이제 깨달음이에요. 그 깨달음이 그렇게 대단하냐. 근데 우리가 그 수준에서 못 따라간다. 그게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염려합니까? 그죠? 맞습니까?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닫히는데 왜 염려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권세가 무너지는데 왜 안 할까요? 안 믿으니까. 사단이 있다고 안 믿으니까 사단 결박을 안 하죠. 내가 그걸 결박할 능력이 있다고 안 믿으니까 못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천군 천사를 동원한다? 에이, 보수 신학자들이 요즘에 천사가 어딨냐? 구약이나 있었지. 신약이야 천사. 신약이 더 많다. 그러니까 안 믿으면 할 수가 없죠. 뭐 네가 무슨 권세가 있다 사단이 결박하냐? 그럼 그렇게 살다 죽으세요 그냥. 여러분들은 사단을 결박하시고, 그죠? 실제로 여러분 기도할 때 천군천사가 동원되고 여러분 기도를 하늘 보좌에 갖고 올라갑니다. 그죠? 응답을 가지고 옵니다. 24기도 하면 25 응답되어집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내가 가진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된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참된 믿음, 내가 가진 믿음이 도대체 뭐냐? 그거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신념이 아니다. 그죠? 신념이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그랬잖아요.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근데 그 말은 뭐냐면요. 믿습니다라는 강도를 믿는 거예요. 강도. 강하게 내가 믿습니다를 내가 강하게 하면 내가 믿음이 좋은 거야. 그거는 신념이다. 신앙은 신념이 아닙니다. 그죠?
적극적으로 내가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는, 그건 네가 할 수 있다는 믿는 거지, 그죠? 근데 그 할 수 있는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신앙의 대상을 제대로 할 때 나옵니다. 신앙의 대상. 신앙의 대상 누굽니까? 그죠?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가 누군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때 나오는 거예요. 그죠? 막 이 참된 믿음이라는 건 막 신비가 아닙니다. 그죠? 막 귀신 쫓아내니까 막 멀대처럼 멀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오순절 계통에서 막, 저기서 오순절 계통에서 욕하려고 나온 책 말고 오순절 계통에 우리 믿음의 거장들이라는 책이 나와 있다니까. 봤어요. 근데 막 캐드린 쿨만이나 막 대단한 막 신앙촌들을 만들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했던 많은 신앙의 용장들이 마지막에 다 무너지는 거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이 신앙의 대상과 기초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복음이 정말 뭐냐 제대로 모르면 반드시 뭔가 능력 나타나면은 내가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사단은 거길 치고 들어오고 잡아뜨려 버려요. 에베소 6장 13절 마지막에 서기 위함이다. 사단은 마지막에 잡아뜨리기 위함이다. 여러분들 어떤 것도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제 1조입니다. 그죠? 내가 인생을 사는 이유,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드높이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을 허락하십니다. 솔로몬처럼 최고받고 자빠졌잖아요. 그죠? 다윗은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걸 회복시켰잖아요. 신앙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중심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 뭡니까? 신앙의 기본. 사람들은 오해했죠. 그죠? 뭘 오해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사람들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세상 빨리 사람들을 보고요. 이 조사해 보세요. 너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지? 이걸 빨리 여러분 조사해야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구지? 저 불신자가 아는 예수하고 내가 아는 예수가 똑같다면은 내 인생은 뻔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례요한이다. 그죠? 혁명가다. 엘리야다. 그죠? 신비주의자. 그죠? 예레미야다. 그죠? 박애주의자다. 그죠? 선지자 중에 하나다. 종교다원주의 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오해거든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해? 정확한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자, 확실하게 하십시다. 누구십니까? 안 한다 참.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정확한 고백에 나올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거의 신자가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 실패를 거듭하고 산다니까.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어떤 그리스도십니까? 바로 당신이 그 그리스도십니다.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에 성취자 왕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사로 오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실 임마누엘로 오신 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바로 당신이 오시기로 약속된 그 그리스도십니다. 알겠습니까? 이 고백을 베드로가 뭣도 모르고 한 거야. 지가 한 게 아니고 이거를 알게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계시적 지식의 고백입니다. 계시적으로 튀어나와야 될 고백이 우리가 배워서 하니까 전혀 힘이 없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이 통일되는 시간표입니다. 그때 왕, 선지자, 제사장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 11절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간입니다. 죽었던 생명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죠? 성령은 생명 자체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이 들어오시면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이고 그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느니라. 그죠?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영접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여기에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교회 다니고 뭐 목사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아니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죠? 왜 예수를 믿어야 될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모르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진짜 알게 되면 우리에게는 확실한 축복이 옵니다. 뭡니까? 반석이다. 무너질 수 없다.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영적인 권세가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맞습니까? 이때부터 우리에게는 천국 열쇠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기도에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실제로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 권세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이 세상을 사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모든 게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서 2장 9절 그죠?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왜 시작하느냐?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여기서부터 십자가 메시지가 정확히 됩니다. 그죠? 불신자 상태가 뭔지, 이것의 근본적인 창세기 3장 문제가 뭔지, 창세기 3장 문제는 그리스도가 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신분 권세가 뭔지가 이게 복음 메시지. 그죠? 이 구원의 길 첫 번째가 정확하게 돼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62가지로 지금 12가지 문제 62가지로 펼쳐지는 이게 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이 이제 보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 전주에 신천지하고 이제 대화를 했단 말이에요. 우상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 4절 6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저번 달은 사탄에 대해서 했는데 이번 주에 또 우상에 대해서 하잖아요. 이것도 또 뭔 소리를. 그래서 이제 정리하는 거죠. 자, 우리 여러분들은 우상이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우상. 아니, 여러분들이 아는 우상 뭐 있어요? 자, 우리 김계주 씨, 우상이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신천지가 주는 발제문들을 가지고 자, 다 숙제를 내는 거지. 자, 야, 자, 여기서 답을 써봅시다. 자, 한 달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배틀을 해봐야 돼요. 그죠? 내가 저들이 갖고 있는 해석은 뭐가 있는지, 저들은 우상을 뭐라고 해석을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논리를 펼쳐나가는지, 그 논리의 허점들을 알아야 되고 얼만큼 해석이 이상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단과 우리가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오늘 나의 말로 정리를 해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남을 비평하지 않으면서 비평의 거리를 알고 있지만 비평하지 않으면서 저들이 할 수 있는 입을 닫도록 만들 수 있는 해석이 뭐냐? 그럴 수 있는 힘들이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믿고 있는 게 뭔지 거기에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그게 안 되니까 그냥 헷가닥. 문제 터지면 내게 정리가 되니까 그냥 바람에 자빠지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자, 우상에 대해서 우상을 숭배하면 당연히 저주와 재앙을 받죠. 그죠? 그래서 우상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그래서 해놓고서는 출애굽기 20장 4절 6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는 갑자기 또 예언서로 가서 말하는 우상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 자, 우상에는 네 가지가 있죠. 그죠? 뭐가 있습니까? 네, 가장 형상우상. 뭐 이런 거는 기본이죠. 그죠? 형상우상. 그리고 생각우상. 사상우상. 그리고 격돈우상. 이런 부분들을 이 목사님이 정리를 쭉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자신이 여기에 대한 답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상이라는 건 도대체 뭐예요? 우상.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 언제 뭐 우상은 항상 있었지만 이스라엘에서 우상이 가장 큰 문제가 됐을 때가 언제죠? 출애굽기 30장이에요. 그죠? 출애굽기 30장 사건이죠. 출애굽기 30장에 이제 모세가 그 시내산 가서 하나님의 돌판을 받아 내려오는데 밑에 보니까 이거 네 백성이 지금 막 뭐 술 퍼마시고 지금 난리가 났어. 지금 뭐야? 그러니까 송아지 우상 옆에 놓고 막 잔치를 베푸고 난리가 났죠. 그죠? 그 송아지 우상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거 이제 아론 보고 그죠? 백성들이 와서 물어보잖아요. 야, 저 지금 불 부는 거고 시커먼 저 산 위에 40일 동안 모세가 어떻게 살겠냐?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모르겠으니까 넌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이래가지고 그러면 저 애굽에서 갖고 은근 귀고리 뱀을 다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불 속에다 집어넣었더니 갑자기 송아지 우상이 튀어나왔대나? 그럼 아론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그걸 집어넣고서는 녹여가지고 지가 마취로 때리고 정으로 쪼아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우상 그걸 놓고 우상을 왜 만들었어요? 결론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형상을 우리 하나 여호와라고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아론이 만들었을까요? 근데 백성들을 왜 좋아했을까요? 저 애굽에서 봤던 거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거든. 그걸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죠. 이거를 하나님이 아닌 걸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 그걸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해와 달, 뭐 나무, 돌, 뭐 이런 동물, 사람 형상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요, 대체 인격이 되는 거예요. 대체 인격.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거 하나님이 아닌데 이걸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놨어. 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 쉽게 말해 봅시다. 여기다가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었어. 그리고서 심심해서 요거를 망치로 깨버렸다. 그냥 이 새끼 뺨 때린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굉장히 그저 이상해지죠, 그죠? 근데 이상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또 예수상 같은 거 이 새끼 이러면서 자기 안에는 하나님을 욕하는 거죠, 그죠? 근데 또 신자는 또 그런다. 그 굉장한 신앙적 양심을 느끼죠. 요거를 만들어 놨는데 만들어 놓고 나니까 뭐 어떻게 돼? 이게 갑자기 경외심이 생기기 시작해. 이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욕하면 갑자기 내 신앙이 굉장히 무너지는 것 같아. 요렇게 하는 걸 뭐라 그래? 이걸 미신이라 그래요. 성경책은 책이야. 근데 성경책을 애지중지하고 막 그죠? 성경의 내용이 중요하지. 성경책이 뭐 이렇게 중요해요, 그죠? 그거를 미신이고 그걸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 십자가 마리아상 놓고 촛불 갖다 놓고 그걸 우상이라 그럽니다. 왜? 이거를 경배 섬기는 거라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재앙이 따릅니다. 자손 3, 4대의 저주가 그대로 오게 된다니까. 이 대체 인격이라는 거 이해 안 됩니까? 김정은 동상을 만들었어. 어떤 새끼가 가지고 뺨을 때렸어. 목을 쳐버려 이렇게. 왜? 저 욕한다는 건 바로 나를 욕하는 거, 그죠?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만들지 말라는 거. 만들어 놓고 나면 이걸 없앨 수도 없고, 그죠?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그림 갖다 놓고 막 기독교인들 뭐 여기다 뭐 또 성구 갖다 주잖아요, 그죠? 성구 갖다 주고 그것도 아이고 막 털고 말이지만 다 우상이야. 막 그 성화 갖다 놓고 또 날마다 보면서 여러분들 그거 자체가 그 만든 건 사실 아무 문제가 안 돼. 근데 그걸 볼 때 거기다가 뭔가 대체 인격을 하고 저게 뭔가 그 거룩성을 띠고 이러면 그게 우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모든 것이 우상화 될 수 있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그죠? 이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니까 이제는 상을 만들어 놓고 이걸 막 섬길 수밖에 없고, 그죠? 그 저기 나오잖아요. 그 뭡니까? 그 예전에 일본 사람이 쓴 소설 그 침묵, 그죠? 침묵이라는 소설에 보면은 천주교인들이 거기다 예수 이제 그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여기다 침 뱉어라. 발로 밟아라 이지. 그러면 살려준다. 그 발로 밟으면 내 신앙을 이제 거부하는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안 밟고 그냥 죽잖아, 그지? 그리고 어떤 사람 침 뱉고 그냥 살아났다. 그러고서 신부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맨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앙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대체 인격 이걸 하나 만들어 놓고는 이거를 버릴 수도 없고 깰 수도 없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천주교인들 그 집에 가보면 그 마리아 우상 있거든요. 그거 못 건드린다니까. 범접을 못해요. 대체 인격.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이거 싹 다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숭배하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 그대로 빠지게 되죠. 왜? 아버지가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자손 3, 4대 조선이 옵니다. 정신, 육신 문제 계속 오게 됩니다. 그죠? 죽어 지옥 가게 됩니다. 자손 대대로 내려가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하게 되니까 민수기 28장 레위기 26장 말하는 저주가 그대로 민족과 세계 속에 그대로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확히 보셔야 돼요. 왜 그래서 세계 강대국 애굽, 바벨론 무슨 뭐 여러 강대국들이 왜 그렇게 강대하다가 갑자기 망해버려? 우상 숭배입니다. 창세기 10년 바벨탑처럼 올라가다가 꼭대기까지 그냥 내릴 거. 이거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문제가 점점점 심해져요. 그래서 문제는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각인되어 있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그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각인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성경은 어두움과 혼돈과 흑암 공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첫 번째가 뭡니까? 빛입니다. 그죠? 빛이 있으라. 이 빛이 뭡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빛.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1장 2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 넣습니다. 뭡니까? 만세와 만태가 감추어진 하나님의 형상, 곧 그리스도니라. 그죠? 그때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질 때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게 됩니다. 요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의 이게 정확하게 되어지면 2장 18절에는 우리 모든 삶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요걸 완전히 무너뜨린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모든 생명의 빛 그리고 통치권 모든 것을 생기가 회복시키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방법.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죠? 이게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회복하는 순간. 그죠? 모든 것을 회복하는 답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그가 오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근원적인 축복이 알겠습니까? 이걸 이 비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복음 자체를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이만희 선전하고 앉았잖아요. 그래서 이단이 뭐냐? 복음을 모르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죠?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이거를 놓치게 만듭니다. 성경 해석의 기본인데 이게 안 되니까 뭐를 믿는지도 모르고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야. 막 이단은 급증하기 시작하는 거야. 교회가 정확한 복음을 말하지 않으니까. 그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지금 말하는 복음이 뭐냐를 지금 설명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지니까 이게 뭔지 모르니까 자기들은 형상 우상을 섬기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내 생각에 이게 옳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뭡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접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고 6장 4절 5절 뭡니까? 내 피림 시대 되는 거죠. 그죠? 물질 돈 많으면 행복한 거 아니야. 그죠? 창세기 11장 1절 8절 성공하면 행복한 거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그죠? 나만 문제 없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럽니까? 다른 복음이라고. 다른 복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이 아닌 다른 복음, 내가 생각해서 맞다는 거 여기에 각인이 되니까 사람들이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자기 스스로 노력하고 금식하고 노력을 하는 거야. 이거를 로마서에서 아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 먹지 마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행위언약 이걸 하나 붙잡고서 안 해보려고 안 넘어지려고 고생을 하는 거죠. 결과는 누구나 다 자빠집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자빠져도 상관없는 방법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의.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로마서 10장 4절에 말하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로워지는 하나님 주신 방법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다. 어떤 놈은 아이고 십자가를 막 우상처럼 새기다. 십자가는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된 자기 사랑의 확증이다. 그죠? 십자가가 중요한 게 십자가를 붙잡고 귀신아 떠나가라. 그게 우상이고 십자가는 왜 중요합니까?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상징일 뿐입니다.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내 모든 주저가 끝났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확정일 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 또 사면은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 사가지고 바로 십자가 잘라버리거든. 우상이라고. 거기는 안상홍 증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니고 안상홍 증인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교회입니다. 요즘은 또 하나님의 어머니 또 섬긴다고 난리인데. 그러니까 복음 모르면 헛소리만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고 3, 6, 11에 대한 문제를 알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누구를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복의 그은혜 내고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 답을 언제 찾았습니까? 창세기 22장 17절 18절 그때요. 모리아산에서 뭘 찾았어요?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아들 이삭이 살아나고 나도 살아났어요. 그죠? 저주 속에서 빠져납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인생에서 이벤트 끝입니다. 그리스도를 이제 직접 눈으로 보게 됐어요. 체험을 하게 됐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를 전혀 모른다는 게 문제니까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답이 한 번도 내게 없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그죠? 왜 믿느냐? 알겠습니까? 유대교에서부터 전파돼서 이 그리스도를 알게끔 하려고 한 이거를 아무도 모르고 지금까지 쫓아다니는 거야. 그러니 예수를 자꾸 오해하니까 로마 속국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진짜 예수가 누구냐? 이거 내 삶에서 충격이 돼야 돼. 난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전혀 들은 적이 없어. 몇십 년간 교회를 다니면서 들은 적이 없어. 그러니 신천지 갈 수밖에.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답 정확하게 나길 바랍니다. 예수가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구나. 그죠? 우리 인생 저주가 근원적으로 끝났구나.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셨구나. 이거 하나가 확실해져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구나. 내 미래는 이미 확정됐구나. 예정됐구나. 그죠? 맞습니까? 이단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칼빈. 뭔 예정이 예정 같은 게 예정되면 우리가 필요 없잖아. 그치? 자기들이 하는 말이 필요가 없어지잖아. 예정.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된 사람입니다. 에베소 1장 1절 3절 말. 그러면서요 예정된 것 정도가 아니라 사도행 13장 48절에 말한 것처럼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가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 내가 원하는 자들이 주 앞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이에요. 맞아요? 거기에서부터 우리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회복되는. 아,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구나. 맞습니까?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맨날 이렇게 주일날 교회로 와가지고 이게 시달리고 이런 거죠. 자, 그래도 끌려가면서 천국을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형상우상을 섬기는 것을 신화라 그래요. 그죠? 이렇게 생각우상을 자기 따라가면서 자기 생각하는 것을 세속화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받겠지. 자, 그래서 이런 생각우상,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 스스로 생각해 놓고 쫓아가는 것, 이거를 이제 체계화시킨 걸 사상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적그리스도로 반기독교의 모습을 안티크라이스트가 여기서 나오기 시작해. 그래서 모든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예수 믿는 사람들에 갖다가 완전히 막 죽이면서 썼던 책이 이거 아닙니까? 마르코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막 핍박하면서 명상록을 쓰고 행복론을 쓰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긍정적 적극적 사고를 하기 시작하면서 성공 철학의 길들을 가기 시작합니다. 이거 우리 확실하게 봤잖아요. 최면을 통해서 접신하는 길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뉴에이지라고 말합니다. 이래가지고 이런 유의 사고들을 완전히 미국 사회에 완전히 뿌리내리잖아요. 그죠? 이런 게 이제 뭐라 할까? 번영신학이라고 말하지. 잘 돼야 되는 거야. 성공해야 되는 거야. 일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은 뭘 하기 시작합니까?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 그래요? 이제 진화론을. 모든 인간은 그 무생물, 그런 무기물들이 연합해가지고 단세포가 되고 단세포에서 다세포가 되고 이렇게는 모든 인간의 가치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걸 가지고서는 이제는 칼 막스가 유물론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그러고서 공산주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전 세계 2분의 1이 피바다가 되는 역사를 이런 게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야 하나님은 죽여버렸으니까 우리가 이제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 거야. 실존주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길이
막다른 골목일지라도 끝까지 가야 되는 거야. 네가 선택한 네가 책임져야 된다. 실존주의.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되면서 이제 모든 걸 다 맞다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소수자 생각해야 돼. 저 성소수자도 다 자기 나름대로 시체성애자, 소아성애자 다 좋습니까? 다 옳은 거예요? 그러면서 막 동성애 사회를 막 만들어가는 같이 망해가는 이제 이런 사상적 우상들이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정말 보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이 언약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언약이 그대로 전수가 된 거 그죠? 이게 창세기 12장에 있었던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서 드디어 네 아들 4대만에 누굽니까? 요셉에게 창세기 37장 1절 11절에 자기의 메시지로 받게 된 겁니다. 벌써 열방이 내가 복의 근원의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겠구나.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절하게 되겠구나. 여기서 인생이 딱 바뀌기 시작해. 요게 누구에게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0절에 있는 누구에게? 모세에게 전달해요. 너의 백성이냐? 정복 백성이야. 그죠? 요게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여호수아에게 1장 1절부터 그죠? 전달된 겁니다. 결국은 정복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요, 이런 헛된 사상들에 의해서 이 세상을 망하는 게 아니라 시대를 정복할 수 있는 확실한 증인이 되게 된다.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제는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요, 교회마저도 복음을 자꾸 오해하니까 이제는 교권 우상이 되어집니다. 자, 사람들이 막 고고학자들이 난립니다. 뭐 한다고요? 방주 찾는다고. 그래서 노아의 방주 찾으면 찾아봐야 썩었습니다. 근데 막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언약궤 찾는다고 난리다. 언약궤가 어디 있다면서. 그 언약궤에 있는 거 뭐 있었어요? 만나항아리. 하나님의 직접 써준 돌판, 그죠? 돌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한 거라고. 언약궤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건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서 만나항아리, 그죠? 그거 있으면 또 뭐 또 음식점에서 만들어낸다 난릴 텐데, 그죠? 거기다 막 지팡이 있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언약궤를 찾는다고 또 난립니다. 이거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우상되죠. 방주 하나 또 찾았으면 이게 어디다가 떴느냐에 따라서 막 그죠? 세계 막 난리가 나겠죠. 그러고서 이제 성막, 이거 다 휘장, 성전, 이거 다 무너졌잖아요, 그죠? 성전이 어느 날이냐에 따라서 막 전 세계에서 다 갈 거 아닙니까? 이게 전부 우상들입니다, 그죠? 성경 원본 어딨냐, 그죠? 이거 찾았으면 성경 원본도 다 없애버렸다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왜 없앴을까, 그죠? 막 모세가 막 저 길가 가다가 막 그죠? 불뱀에 물어요, 그죠? 그래서 노스로 저 불뱀 모양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죠? 장대에다 달아라. 그랬더니 그 노뱀 이런 거 있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상돼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 막 희지게 다 깨버리잖아요. 왜 이런 것들이 하나도, 왜 역사 속에 있었던 것들이 하나도 왜 없어집니까, 그죠? 왜 그럴까요? 전부 우상되니까. 그리고 이걸 가지고 누가 이걸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죠? 권력이, 돈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교권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복음을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줬는데 복음을 이해 못하고 전부 제도와 문화화 시키고 말이야. 이렇게 하니까 이래가지고 막 전통으로 바꾸는 거죠, 그죠? 이게 유대교 아닙니까? 복음을 줬더니 전부 우상으로 바꿔놨어.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 사람들에게서 초대교회가 나왔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초대교회가 나왔잖아요. 초대교회가 나서 로마를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얘들이 아직 다 못 벗어나니까 나중에 안디옥 교회로 다시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넘어서 로마서 16장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세계를 정복하죠. 이렇게 했더니 나온 게 뭐예요? 조금 더 이제 배가 불렀어. 뭐가 나왔어? 이제 로만 카톨릭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오직 유일한 교회가 로만 카톨릭이다. 다른 건 다 틀린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교황제들을 만들고 막 다른 막 황제들을 막 국가로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교권들이 나오기 시작. 그래서 현대 교회가 개혁을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말하는 거 외에는 전부 다 이단을 치는 거죠. 그래서 참된 전도자가 나와도 막 난리죠. 하나님 계획가 뭐가 없어 그냥. 이게 오늘의 실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의 본질이 뭐냐? 그걸 놓치니까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막 왔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지금 우리 인간은 왜 저주와 재앙 받을 수밖에 없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 어떻게 인간이 정말 행복할 수 있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뭐냐? 네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주신 건 간단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끝내시고 믿으면 돼. 그죠? 영접하면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야. 할 게 뭐 있냐? 여러분 진짜 자유를 누려야 돼요. 그죠? 이때부터 그 구원의 길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길을 그리스도가 다 끝내놨기 때문에 너는 그냥 accept 받아들이면 돼. 영접하면 돼. 그죠? 그러면 너는 하나님 자녀의 자유를 주고 내가 성령을 주셔서 권세와 능력을 주는 거야. 할 게 없어요. 그럼 이때부터는 뭘 해야 됩니까? 이때부터 뭘 해야 돼요? 예, 신분 권세를 누리면서 이제부터 딱 하나 할 게 있어요. 나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봉헌 전도를 위해서 내 인생과 나의 탤런트가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됩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돼요. 자, 그게 우리의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나오는 인생의 답이 뭡니까? 그렇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맞느냐? 그죠? 우리의 모든 것에 문제 아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축복으로 바꾸신다는 위드 임만의 완리스 축복을 누릴 수 있겠냐? 여러분 진정한 이 답이 나와야 돼요. 이때부터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요. 그죠? 이때 나오는 게 확신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구나. 전 복음 하나 딱 받는 순간 내가 예수 영접하는 그 시간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셨고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영원히 나는 빌립보 3장 27에 천국 시민권 이미 가졌구나. 모든 족속 제자삼을 권세를 내게 주셨구나. 세계복음 막 권을 가졌구나. 그죠? 이때부터 모든 게 달라 보이기 시작해.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까? 에? 끝까지 가봐야 합니까? 이만희 만나야 됩니까? 안상홍 만나야 됩니까? 이렇게 해서 사람들 다 속인 거네. 지금까지 전부 계시록 가지고. 계시록 모르면 구원 못 받습니까? 개소리. 그럼 사도 바울도 계시록 못 받는데 그럼 구원 못 받았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계시록 못 받는데 구원 받았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꾸 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확신 정말 있느냐. 그죠? 그래서 5가지 확신 뭡니까? 구원의 확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령해야 돼요. 그죠? 구원이 뭔지를 확인해야 돼요. 구원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죠? 구원받는 길,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운명, 인생이 바뀌는 사건. 구원.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사건. 신분이 바뀌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나오는 게 뭡니까? 구원의 확신? 아니 다 맞아. 구원의 확신 나오니까 뭐가 딱 나올까요? 죄 사함 딱 나오잖아. 그죠? 사죄의 확신. 그죠? 나오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죠?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뭐가 나와요?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러고 나오니까 뭐합니까? 이제는 확실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 응답의 확신. 내가 미래도 모르는데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 그죠? 난 승리할 걸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당한 미래를 꿈꾸는 거예요. 기도 내용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뭐 먹을 거 주세요. 안 구해도 준다고. 그지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 승리자의 기도. 그죠? 정복자의 기도 바꾸셔야 돼요. 그때부터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완전하게 동행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렇다면 이 속에 있어야 돼. 5가지 확신. 그죠? 이것을 어디서 확신합니까? 어디서 확신해요? 확신할 수 있는 발판. 신앙 발판 10가지. 그죠?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 있으잖아요. 신앙 발판 10가지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트리니티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는 거. 그죠? 그게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확실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성전이 있는 곳이 성지다. 그죠? 가는 곳곳마다 우리는 전도 문이 된다. 난 축복의 근원이야.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사화복 모든 우리 삶이 모든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 속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구원받은 사람이 늘 불평하고 원망해야 돼. 나는 왜 이래요? 요셉이 나는 왜 노예로 팔려가요? 아니 임마 세계보고 말한 거야. 나는 왜 잘하고 있는데 또 감옥 가요? 아니 정치를 배우는 시간표 임마.
그죠? 엄청난 착각들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모든 여기서 실패를 해요. 생사와 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시편 139편 1절 6절. 그죠? 바다 끝에 갈지라도 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자, 이때부터 우리 인간은 시한부 인생. 그죠? 시한부 인생이에요. 한 번 살다 갈 거예요. 그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살다 가는데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는데 어디로요? 영원한 세계가 갈려져.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뭡니까? 천국과 지옥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그죠? 이게 여기에서만 결정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고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확실하다면 뭐 해야 됩니까? 사람들을 인생 운명에서 사단의 종로로 다 결국 지옥 가야 되는 그 인생을 건져내는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축복을 확실하게 누려야 되죠. 그죠? 뭡니까?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이게 분명하다면 우리 인생에서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10가지 확실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 속에 주어지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한 확실한 발판,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때부터 나오는 게 뭡니까? 이제는 옛 각인 뿌리 체질,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뻔한 거, 이제 쉽게 말합시다. 불신자 상태 6가지, 요게 체질이라 그래요. 이걸 올무에 걸렸다 그래요. 빠져나올 수 없어. 왜 그렇습니까? 이거를 보니까 뭐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완전히 종교생활 하면서 접신하는 프로그램이 들어가. 이게 모든 문화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 우상 숭배하고, 그죠? 이거를 뭐라 그래요? 틀, 그죠? 각인 뿌리, 모든 것, 교육이 다 이 안에 있다니까. 그래서 왜 사람들이 망할 수밖에 없을까? 근원적인 걸 보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잘못된 각인에 딱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구원의 길을 모르니까 완전히 이거를 뭐랄까? 함정, 잘못된 각인, 여기 딱 들어온 거예요. 구원의 길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렇게 되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 밝혀줘요. 이걸 사단의 12가지 전략이다. 이걸 정확하게 아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여기서 드디어 그리스도를 알고 빠져나왔어. 그죠? 답은 한 가지다. 그죠? 완전히 새로운 각인 속에 들어가야 돼. 그게 1, 3, 8. 그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여기서 21가지 각인입니다. 뭡니까? 자, 해봅시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 일심, 전심, 지석.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 25.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 전혀 아직 답이 안 나? 자, 이게 내 속에 생각에 딱 그림이 그려져.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 이게 뭡니까? 지금 138에서 나오는 9가지가 뭐예요? 말씀으로 내 자신 속에 확실하게 각인돼야 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때부터 나오는 9가지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죠? 기도예요. 기도가 뭐예요? 이 두 번째 새로운 뿌리를 내려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 그게 전도자의 체질이에요. 그죠? 세계 정복할. 요게 이제 세 번째 나오는 단계입니다. 요게 뭐예요? 9가지 지도자의 마인드와 20가지 전도 전략이죠. 이거를 체질화되어지면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전도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5가지 우리의 예배, 구원의 감사, 그죠? 예배를 왜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말씀 붙잡고 뭐합니까? 삶에서는 집중기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치유가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미래가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그게 5가지의 축복입니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도전해야 될 7가지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죠? 유대인들의 천재로 가는 길,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여러분, 요거 정리가 딱 돼 있어야 돼. 여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미래를 딱 보는 거예요. 그죠? 요걸 집중화시키는 겁니다. 나의 달란트를 찾아내고 이것을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렇게 되어지니까 요 삶 속에 이제 성인식, 사면식, 파송식이 나오면서 내 인생은 정복자로서 준비는. 요게 62가지 응답아니에요. 그죠? 응? 요게 40년 메시지 결론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쫙 이게 우상숭배에서 빠져나와서 완전히 이걸 싹 바꾸는 도전.
이런 것들을 대학에서 하나도 안 가르쳐 주니까 인생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걸 계속 여기다 심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가슴 속에 이거를 품으셔야 된다. 언제 끝나냐 또. 자,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면 아, 메시지가 지금 뭐구나. 그래, 이런 것들을 지금 한마디로 묶어서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삶이다. 그죠? 트리니티 하나님께서 복음, 기도, 달란트가 확실하게 정복하는 삶. 그래서 우리 인생 미래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의 정리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체질로 가야 된다. 자, 이게 예배 시간에 자꾸 우리가 점검이 되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뭡니까? 끝. 불신앙 버려라. 예전에 우리 전도 캠프를 하는데 인하대 다니는 우리 열심히 따라다니는 아가씨가 한마디 하시더라고. 목사님, 날 보고 목사님 있잖아요. 왜? 이 창세기 3장 그리스도 이거 다 우리가 만든 거 아니에요? 미치겠네. 그러더니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 말씀이 확신이 안 돼. 한 번도 이게 쫓아다니면서 나의 것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되냐? 결국 무너지게 되겠어. 여러분의 뭘 열심히 배워서가 아닙니다. 내 속에 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구나. 성령이 내 속에 가는구나. 기도한다면 되는 것이구나. 그치? 이게 딱 정리가 되는 사람 문제 드릴 게 없어요. 사단은 말씀이 안 믿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 사단에 속해 있습니다. 361이에요. 그죠? 고린도 전통 문화 완전히 뭐 우상 숭배. 이 동네 제일 문제가 뭔지 압니까? 우상 숭배. 우상 숭배하는데 거기에 그 성전 창녀들이 있어. 거기서 다 성관계를 맺어. 그럼 가정 다 깨져. 거기서 나오는 우상에서 나오는 재물이 온 동네 다 퍼져. 그래서 우상 재물 문제가 막 나오기 시작해. 그러니 막 가정 다 깨져. 음란 문제 나오기 시작해. 그러니까 막 성문학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고린도의 361로 돼 있는 전통 문화. 이게 13, 16, 19 아닙니까? 그래서 우상 문화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죠? 우상 숭배라면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 이게 역사의 결론입니다. 이게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여기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역사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안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참된 믿음을 회복해라. 참된 믿음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역사를 쫙 보시면서 참된 은사가 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라. 은사가 뭐예요? 여러분, 은사. 기프트.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 선물이야. 선물인데 교회 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 어떤 사람은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치유와 능력과 예언, 분별, 방언 뭐 이런 것들을 다 줬는데, 그런 것들을 자기 자랑하는 거야. 막 손만 대면 막 귀신이 떠나고 병이 치유되고 막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돈 받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가는 거죠. 예수 무당화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이거 누굴 높이고 이런 게 아니야.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걸 모른다 그러면 자기 자랑하다가 나중에 망한다니까. 그죠? 우리의 은사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 몸에 있는 기관들이 회의를 했다니까. 내가 저거 봐가지고 손이 가서 탁 잡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입에다 턱 갖다 집어넣은 거야. 입은 뭘 잘했다고 맨날 맛있는 거 먹냐. 야, 우리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기분 나쁘다. 야, 발 너도 저쪽 가지 마. 손 너도 뻗지 마. 너 눈 보지 마. 야, 말하지 마. 듣지 마. 이래가지고 입에다 집어넣지 말자. 제일 먼저 힘 빠지는 데가 어디다? 손발에 힘 빠져. 이게 교회 몸이다. 전부 기능이 다 다른 것 같지만 뭐 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각자의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가는 것이다. 우리는 몸은 어디서 영향을 받는다? 머리에서요. 교회의 머리는 어디다? 그리스도다. 알겠습니까? 이게 통일되는 거예요. 은사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프트를 주셨다. 나의 달란트를 주셨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생각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뭡니까? 또 내가 가장 12장 31절은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걸 너에게 보이라. 그게 뭐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천국 가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거긴 이미 갔기 때문에 소망도 필요 없어요. 거기는 사랑만 필요합니다. 그죠? 교회는 보이는 천국입니다. 이 안에서 무슨 경쟁하고 누구를 헐뜯고, 그죠? 누구의 종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서로를 존중해주고,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흑암권세 결박해주고요.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서 기도해주고, 그죠? 아픈 사람에서는 깊이 기도해주고,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축복하시면요, 이상하게 문들이 쫙 여기저기 열리기 시작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체질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방언, 예언, 막 이런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하죠? 여러분 방언할 수 있는 분 계세요? 방언하시는 분. 방언 못해요? 영어 못해요? 방언 사투리예요. 그래서 천국 방언 있습니다. 그래서 랄랄랄라도 하고 막 하는데, 근데 하면은 뭐냐, 1만 마디 해도 못 알아듣잖냐. 그러니까 난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단 5마디 예언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알아듣고 뭐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혼자 뭐 랄랄라 거리지 말고,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바른 말을 해라. 그죠?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패하지 말고 다 질서 따라서, 그죠? 내가 방언하다 그러면 좀 질서를 따라서 조용히 해라, 이 얘기죠.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최대명이 되시다. 우리도 마지막에 부활할 것이다. 그 주님, 그때는 전 세계 복음화되면 주님 재림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뭐 해야 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참된 믿음을 회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로 낙심될 문제들 많이 옵니다. 이게 정말 문제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시고요. 나에게 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 제목이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신다면 문제 될 게 전혀 없게 되어집니다. 자, 한 주간도 실제로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늘 기도에 힘쓰고 축복하시고 간구하시고 다른 사람에서 도구하시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도구가 뭡니까? 다른 사람에서 기도한다, 중보한다, 이 말이면. 자, 여러분들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믿음, 소망, 사랑의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공동체가 형성이 되며 모든 죽어가는 영들을 건져낸 참된 전도자 축복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휴.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180장